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다가 또 8월 22일 일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찬영 간사의 아버님이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데 오늘 이종인 선교사님과 그 딸 이은빈 양이 우리 교회 게스트룸에 한 달 동안 머무르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찬영 간사 아버님, 누이 동생 박수합시다. 네, 앉으세요. 여러분들도 서로 인사 한번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영혼과 육신이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요 근래 제가 새롭게 재발견했다고 할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예전에 레위기는 구약 성경책 중에서 좀 다른 책보다 흥미가 좀 덜한 책이었어요. 오로지 율법과 지금은 그렇게 들여지지 않는 옛날 제사 형식과 제물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언약의 법들에 관한 그런 율법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레위기에는 부정한 음식이 아닌 정결한 음식만 먹도록 한 오늘 레위기 11장 읽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말씀 그 앞에 모든 정결한 음식을 먹도록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8장과 20장에는 말이죠, 근친상간, 동성애 같은 이 아주 음란한 것들에 대해서 엄격한 금지 규정들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참 읽기 민망한 그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세계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 동성애가 막 세상을 뒤덮으려고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 이 성경 말씀이 왜 여기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세세한 율법 제정의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친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인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 말씀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온 그 애굽 땅과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바로 이 성적으로 매우 음란하고 문란한 풍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았고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주민들을 토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집트, 즉 애굽은 말이죠, 비옥한 나일강 유역의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아주 고대부터 이 고대 근동에서 문명이 아주 발달된 그런 부유한 나라였어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로 대표되는 고대 애굽은 파라오, 즉 바로의 통치 아래서 문명의 꽃을 일찍이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은 다신교, 판테온, 이 다신교와 우상숭배의 문명이었기 때문에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계가 뚜렷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친상간과 성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한 타락된 문명이었으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히브리 민족,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기에 한동안 살았지만 거기서 계속 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결국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그런 다신교와 우상숭배의 문명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창세기 37장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누구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많은 시련을 받고 난 후에 이윽고는 나중에 그 큰 나라의 위대한 총리가 되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생애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언젠가,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바로 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집요한 유혹을 뿌리치고 그 결과로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을 때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가 17세, 18세 그때의 나이였다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지내던 요셉이 형님들의 아주 지독한 시기를 받아서, 이 배다른 형들의 지독한 시기를 받아서 졸지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 형들에 대한 원망과 자기 신세에 대한 절망과 상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꿈과 반대로 가고 있는 인생의 현실에 대한 낙심과 상처, 또 이런 것들보다 더 심각한 시험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육체적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불같은 시험이고 참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인데, 여러분, 요셉은 20대의 외로운 청년이었어요. 고독한 청년. 육체의 욕망도 불타고 있는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보디발의 아내는 미모를 갖춘 여성이었을 것이고, 그 남편 보디발은 애굽의 통치자 바로를 수행하느라고 자주 집을 비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비록 가나안 땅에서 팔려서 종으로 들어온 젊은이지만 잘생기고 유능한 청년 요셉을 은근히 유혹을 하다가 안 되니까 어느 날 볼일 보러 내실까지 들어온 요셉을 손을 붙잡고 침실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의 손에 붙잡힌 겉옷을 남겨둔 채 내실을 황급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런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요셉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혜로 7년의 대풍년을 잘 정치하고 그 다음에 닥쳐온 7년의 아주 정말 흉측한 대흉년을 잘 치리해서 굶주림에 직면한 자기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이런 위대한 요셉 총리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과 징조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그 가풍이 집안 대대로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 간음하지 않고 남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가는 경건한 삶으로 여러 차례 닥쳐왔던 혹독한 시련과 또 이겨내기 어려웠던 유혹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아름다운 꿈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겨낸 후에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잖아요. 욕망에 마음에 상처를 입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보디발이 집에 돌아오자 거짓말로 요셉을 무고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온 저 가나안 내서 온 저 젊은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으므로 내가 소리쳐서 쫓아냈다. 이 옷이 바로 그 증거다. 저 종을 쫓아내고 감옥에 쳐넣으시오. 요셉은 변명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여러 해를 보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 스토리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시련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후에 제대로 된 축복된 결혼식도 올리고, 애굽과 주변의 다른 나라들까지 굶주리는, 다른 나라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정치도 참 잘했고,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극심한 가뭄과 흉년기를 잘 보내게 하는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스토리의 그 배경, 그 환경이 성적인 음란과 문란한 그런 성풍속도가 애굽에 편만했다. 그런 것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같이 바람피는 여성들이 어쩌다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허다했다, 그런 얘기예요. 음란하고 문란하고 타락된 성문화의 가증한 풍속도가 이것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는 요셉의 경건한 생활에 도리어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성적인 음란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퍼져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성서 신학을 하면서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게 됐는데, 거기에는 애굽의 그 다신교거든요. 푸타 신이라든가 무슨 신들, 이 신들 사이에 부부관계, 또 부녀 관계, 이 근친상간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신화예요, 신화. 신화의 근친상간으로 일어난 알력과 다툼과 전쟁과 싸움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신화 속에 그득해요. 그게 바로 그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들의 문화예요. 애굽이 그렇게 문란한 동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의 그 풍속을 버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가증하고 음란한 풍속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레위기 11장 2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곧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 7 부족,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게 7 부족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데, 그들이 문란하고 음란하고 가증한 성생활 풍속도를 너희는 따르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땅이 토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땅이 토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에요. 그들이 심판받고 쫓겨난 그 땅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들어가서 얻는 그 땅에서 너희도 똑같이 가증한 풍속을 따르며 음란하고 문란하고 근친상간하고 남색하고 동성애를 하며 수간을 하는 등 가증한 행위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직전에 보낸 정탐꾼이 몇 명이었습니까? 2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들어가서 내밀히 정탐을 했는데, 여리고 안에 그 FBI가 그걸 딱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정탐꾼 2 사람이 피하다가 성문 곁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걸 금방 눈치채요. 그런데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지붕 위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삼대에 숨겨주고, 곧 이어서 그 여리고 성의 수사 경찰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리로 들어왔다가 조금 전에 저쪽으로 다시 달아났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었어요. 라합은 안전한 상황이 됐을 때에 그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당신네 그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저와 제 아버지 집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그때에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표시로 내려놓으라고 해서 그 집안은 특별히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기생 라합은 나중에 그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오는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의 멸망은 이스라엘 군대의 공성작전, 성벽을 타고 올라가고 막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그런 작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그 언약궤 앞에 전군과 후군이 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쭉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뿔나팔 소리만 들렸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고 돌았어요. 6일 동안은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는데, 제7일째는 7바퀴를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서 마지막에 큰 함성을 질렀는데, 돌로 잘 쌓여진 난공불락의 그 성이 우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으로 이루어낸 기적적이고 기념비적인 승리인 것이죠. 여리고 성의 함락. 그런데 이제 이런 관심을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라합이 자기네 성 사람들 편을 들질 않았어요. 말하자면 라합이 배신자인 겁니다. 어떻게 그 성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라합은 그 성이 멸망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을까? 이제 그 성경 해석 방법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사회학적 성서 해석,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성서 해석, 해방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성서 해석, 이런 것들이 완벽한 것들은 아닌데 성경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남미에 아주 빈부차가 극심하고 그 지배계층이 아주 지극히 타락한 그런 사회 속에서 카톨릭이 만들어낸 해방신학인데, 그냥 부자들 거 막 뺏어가도 된다고 말하는 게 이 해방신학입니다. 이게 문제가 많고, 그런 신학이 민중신학이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70년대, 80년대 한때 이렇게 유행을 했었어요. 이게 계급투쟁의 이론을 막 갖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적 성경 해석도 약간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살짝 생각을 한번 돌려서 봤을 때에 여리고 성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비슷한 결과가 결국 나옵니다. 여리고의 왕은 타락했고, 귀족들은 퍼마시고, 불의하게 세금을 걷고,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고, 그들 가운데는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호려먹고 억울하게 만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으므로, 그렇게 돌로 높이 쌓아 올린 난공불락의 성도,
그렇게 살기 좋았던 여리고성, 물이 많고 야자수가 우거진 그 살기 좋은 그런 그 아주 오래된 그런 성인데, 그런 성이 화살 한 번 쏘아보지 않고 돌 하나도 던지지 않았는데 우르르 무너져 내린 것은 라합처럼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내부자들의 봉기와 혁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함성을 지르니까 우르르 무너져 내렸고 라합의 가족만 살았고 전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를 점령하고 포로들을 모으지 않았어요. 포로들을 모아서 머슴으로 종으로 삼지도 않았어요. 가축들을 살려가지고 애들은 살리고 여자애들을 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전멸시켰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무서운 바이러스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롯의 가족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무서운 음란의 바이러스가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살려주지 말고 다 멸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는데 인간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3년 동안 이 마스크 쓰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너네들이 우주선을 화성으로 쌓아 올리는데 바이러스 하나도 현미경으로만 봐야 보일락말락한 그런 바이러스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교만방자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것이 21세기의 서울이고 대한민국이고 세계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정복 작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야훼의 전쟁의 형태로 라합의 집안 외에는 모두 다 멸망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던 것이고 땅이 그 성 사람들을 모두 토해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 성의 새 주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십계명을 준수하는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의 새 주인은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백성, 너희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삶을 살면 안 된다, 음식도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던 그 거룩한 백성이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며 남색하지 않고, 이게 동성애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이게 국회의원들이 미쳤어요.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목숨 걸고 그걸 막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 성을 전환해요? 트랜스젠더? 성경에 그런 자들은 가증하니라고 그랬잖아요. 가증하다고 하면 혐오래요. 그러면 차별이라고 해서 감옥에 가고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된대요. 이것이 차별금지법 폐지 운동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 정복은 대표적인 예로 샘플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가나안의 도시 정복은 그런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부족들의 생활 풍속도가 우상 숭배로 문란해지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된 것을 보시고 거기에 살려둘 노아 같은 의인이 없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롯의 가족 같은 그런 사람들도 없음을 보시고 모두 멸망시키고, 일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머슴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종으로 살기로 하고 그 생명을 건졌지만 그들의 신전과 우상들을 모두 다 파괴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그 백성들을 토해낸 역사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신명기적인 역사서, 열왕기, 상하 이런 책에 보면 그 원리에 따라서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산지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이런 예언자들이 막 예언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문란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게 살다가 포악하고 가증하게 살다가 멸망당하고 쫓겨난 거예요. 남왕국 유다는 그보다 좀 오래 계속되지만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의 집단 농장으로 유배되고 맙니다. 한 50년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이면 967쪽입니다. 967쪽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큰 소리로 한번 교독을 해보십시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 예언자로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이렇게 말하던 그 이사야예요. 근데 이제 이 시기는 말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다글랏 빌레셀의 침략을 받아서 다 멸망했을 때에 남쪽 유다는 그나마 포도원의 망대같이 그거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예루살렘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기에 히스기야 왕 같은 신실한 믿음의 왕이 있었고 그의 기도가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의 믿음을 따라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셔서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남왕국 유다의 그 생활은 그 이후로도 평안한 생활이 축복된 생활이 한 150년 더 진행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예레미야 시대 때에 또 그 예언이 나오고 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거룩한 삶과 행복의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히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거룩하게 살면 행복한 삶과는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거룩하게 살고 그러면 마실 것도 못 마시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재미있게 놀러도 못 다니고 자유를 다 박탈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자유롭게 멋대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것처럼 생각되는데 사실은 거룩한 삶과 행복한 삶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행복을 위하여 이 율법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에 따라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래서 인간이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이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아름다운 형상이 깨지고 망가지고 상실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살면 기뻐하시고 만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받으시옵소서. 근데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일들을 행했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축복을 뺏으시고 그리고 저주의 구덩이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건강과 행복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미 누리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욱 누리고 더욱 은혜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과 평안과 건강과 이 탁월함 이런 것들은 말이죠. 뭐가 갉아먹느냐? 음란한 생활이 그러고 다 갉아먹는 거예요. 음란하고 타락한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빼앗으셔요.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면은 그 뉴스 보면 잘 나가던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음란해서 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셀 수 없이 손으로 꼽을 그 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갔다가 유명한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까? 그들의 명예도 그들의 지위도 그들의 권세도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재산도 권력도 다 빼앗겨버리지 말지 않았어요? 연예인도 스포츠맨도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음란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자들에게는 명예도 권세도 다 뺏으시고 결국은 재물과 부동산도 빼앗고 목숨도 걷어가신다는 얘기예요.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참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 5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첫째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며 믿음 생활을 잘 합시다. 아멘. 이게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 기본 조건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교회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자주 모여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성전에서 모였다. 집에서도 모였다.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읽고 배우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했단 말이죠. 둘째로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고 찬송을 부르며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 말씀과 찬송. 우리 성가대들은 그 복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아삽 성가대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예배가 더 은혜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지휘자님은 그 벙어리도 노래하게 하는 그런 지휘자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벙어리도 노래하게 한대. 그런 좋은 지휘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 찬양 생활, 성가대 생활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 종류의 악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삶, 아까 요셉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 일은 천박한 일을 하죠. 종이 돼갖고. 꿈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꾼 소년 시절. 그에게 믿음의 유산이 있었는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경건한 기도의 생활, 믿음의 생활에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혹독한 시련의 시기에 불같은 시험의 시기를 잘 이겨냈던 거예요. 경건한 생활. 여러분, 경건한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이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맡은 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즐겁게 봉사하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다 집사님들이잖아요. 권사님들이잖아요. 속장님들이고 장로님들이잖아요. 전도사님들이고 교사와 또 목사입니다.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즐겁게 봉사하고 그리고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 하나님께 감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나를 창조하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나를 구원하여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때가 자주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사를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 이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오늘 옛날 요셉이 처해 있었던 그런 환경처럼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음란한 시대에 그런 배경이 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사는 것이 오히려 이상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처럼 문란하고 멸망하기 직전에 가나안 땅과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직전에 와 있는 것이 우리 사회, 이 현대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이 진실로 참으로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